첫 주일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8절, 페이지로는 316쪽에 보시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가는 게 미덕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래 가면 미덕이었어요. 어느 일터에 가서도 한 곳에 가서 오래 있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변하는 게 진리같이 여겨지는,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신앙은 변하는 겁니까? 오래 가는 겁니까?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게 신앙인데, 지금 이 시대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그저 변함없이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이 길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수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이 여정 자체가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은 기대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 사람도 함께 살아야 해요.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니까 보기가 좋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사이하고 막내딸이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인사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사람도 함께 기대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온전히 기대도록 만들었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온전함인 줄로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로 지불해 주셔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지.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뭐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뭔지 취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때 예배당에 올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왔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았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녀들도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뭘 해요? 부모님한테 뭐 해요? 지금 편지는 안 쓰지. 지금은 전화하죠. 아니면 톡을 보내든지 그러지. 근데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즐겁고 해피하면 부모님한테 전화 별로 안 해요. 근데 이런 심리가 하나님과 우리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아주 편하고 해피하면 부모한테 전화 별로 안 하거든요. 왜? 부모를 의존하고 싶지 않아.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의존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친구만 옆에 있으면 돼.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부모님이 굳이 뭐 안 계셔도 도와주지 않아도 문제 없어. 그러면 전화 별로 안 하지. 근데 이 구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찾아지게 돼요.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이제 저 혼자 살게요. 하나님 괜찮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요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저 그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다들 쳐다보세요. 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기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사람은 자꾸 기대면 좋아한다 그랬어요? 짜증낸다 그랬어요? 사람들 말이야. 사람들. 하나님 말고 사람들은 자꾸 기대고 찾아가고 막 도와달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부모님도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뵙고 도와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짜증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를, 기대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주님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님, 아무리 기대고 아무리 찾아도 주님 우리를 반겨줘요. 환영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잖아 지금. 근데 왜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소홀히 가져요? 득을 많이 볼 텐데 가까이 하면. 일 벌어진 다음에 급하게 찾지 말고 평상시에 잘 찾으세요. 잘 찾으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에게 목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는 양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뭘 규정하는 거냐면 존재를 규정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규정한단 말이에요. 시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얘기해요.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인 거야. 그런 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말할 게 뭐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이지. 요즘 우리 젊은이들 예배당에서 보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복 있는 교회예요. 어린이들도 많잖아.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젊을 때, 어릴 때, 학생 때 주를 바라보고 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입학하기 전에 만나서 그 만난 예수님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예수 만나는 그 만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젊을 때 만나는 게 최고 좋아요. 저는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했죠.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어요?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 지난주는요. 반드시 이기려면 뭘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게 지난주 제목이고, 지난주 제목은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소중한 중요한 전쟁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고,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전쟁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전쟁,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지만, 원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두 대상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울 일 있으면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피하세요. 그냥 피하세요.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게 좋아. 사람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야. 싸워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만 하다 그냥 피하세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야. 부부들도 싸울만 하잖아. 한 사람이 그냥 피해. 그러면 그냥 일단 끝나면 감정이 좀 추스려지면 그 다음은 괜찮아져요. 근데 우리가 진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뭐냐? 자기와의 싸움은 피하면 안 돼요. 자기를 죽이는 싸움은 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과 싸우는 것도 피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싸워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래야 되니까 날 기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번 머리를 조금 써보세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성경 10번 이상은 다 읽어봤잖아. 그죠? 다 읽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머리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 이야기 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하는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그 전쟁에 보면 군사력으로는 블레셋보다 암몬보다 모압보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훨씬 강했어요, 약했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은 노예였어요.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싸움을 다 승리했어요. 여리고 성도 아주 약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인데도 그 성도 허물어뜨렸잖아요. 이 모든 전쟁을 다 이겼단 말이야. 근데 이긴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군사력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같이 한번 합시다. 다 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시작. 먼저 하고 항상 해야 하는 기도. 먼저 하고 항상 해야 하는 기도. 먼저라는 말과 항상이란 말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도는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모든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 대신 싸워주실 분을 우리가 동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주셔야 될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이거 믿는 사람이 기도부터 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이 말씀에 유사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를 깊이 안 해보시기도 하고 기도의 맛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놓치신 분들은 오늘 꼭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못한 건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시냐? 성령이 일하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지금 목사 설교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목사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니야. 여러분도 말씀 듣는 자세가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목사가 말씀만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고 듣는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무장케 하신단 말이야.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오직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발 증인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무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장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왜?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 그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다음에 하면 안 돼.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먼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역사해요. 여기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신바람 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기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제 판단에 그래요. 제 눈에 목사의 눈이 영적으로는 정확한 것이 많거든요. 은혜를 입었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을 늘 나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늘 나오고 빠지지 않고 또 좀 늦어지면 늦게라도 나오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분이
기도를 알았구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저분이 알았구나. 알고 저렇게 덤벼드는 거구나.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도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니까.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 근데 이 보세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보세요. 먼저 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무장이 됐어. 은혜 충만함 받고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가 아주 믿음이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사탄을 다 멸하고 명령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입고 무장한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무장한 분들이 은혜를 기도하는 중에 은혜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 입고 무장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무장했으면 됐잖아. 무장했으면 됐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장했으면 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장을 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서 있는 그 무장한 모습이 쭉 유지가 되려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는 먼저도 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고 무장한 사람들이 항상 기도를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전현웅 권사님,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무장한 분들이 출발을 해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죠. 근데 그들 중에 유지가 쭉 되는 분들이 흔한가요? 적은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보니까 많지 않죠. 전현원 권사님의 이 나름의 고백,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말했던 말씀을 저도 동감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감할 거예요. 출발은 같이 했는데 은혜 받고 출발했는데 성령의 은혜 속에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먼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장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 상태를 쭉 유지해가는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유지의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본인들은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는 거야. 느끼시고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도전받는 분들도 있지. 어떤 분들은 그 유지가 안 돼서 무너졌는데 갑옷을 벗었는데 무장한 거 다 해제했는데 은혜에서 멀어졌는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 출발한 게 아닙니까? 처음 출발한 그 모습으로 지금은 다 옷 벗고 은혜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너 처음에 나 많이 사랑했지. 그래 처음에 너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걸로 너 인정해 줄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의 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깊이 마음밭에 심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더 기도 항상 하시고 항상 하던 분들이 놓쳤던 분들이 계시면 다시 도전하셔야 되고 기도를 원래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기도 생활을 작게나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는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는 무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항상 이어져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어져야 된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변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고 옛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주님의 경고를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신은 어떤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임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었던 18절 다 같이 눈 돌려서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을 건데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까지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박용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먼저 해야 되지만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하던 대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놓치신 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어제도 저기 어디야? 흥양리 쪽에 뭐 났어요? 불났잖아. 불난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구만. 거기 불났어요. 거기 불러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응? 찬영아, 언제 제대야? 월요일 제대지. 우리 찬영이가 군생활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대, 내일이면 제대야. 예? 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동안. 예? 내일까지는 박수 안 칠 겁니다. 군대는 말년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다 끝나고 제대하고 나면 다음 주엔 박수 한번 쳐줘야지. 소방관이잖아. 불을 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 났다든지 몸이 아프면 누구 불러요? 119 부르잖아. 119. 그건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 영혼이 잠자는 것,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119를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사이렌을 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니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항상 기도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러 하다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불렀던 게 뭐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신 분들 손들지 말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요. 제가 학생 때도 그랬지만 기도가 제일 힘들더라고. 저 기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가 신학생 때 저를 기억하는 선후배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 박용수 전사는 목사는 늘 채플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야 라고 저를 기억해요. 전 또 기도를 그냥 하지 않았거든. 늘 울었거든요. 늘 울었거든. 저 기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어요. 기도 안 하면 저는 못 살았을 거야. 그런데 기도가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힘든 거야.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하는데도 기도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목회를 하는데도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어려운 거야. 즐겁지가 않은 거야. 막 씨름을 해서 한 3, 40분, 1시간 지나가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뻥 열려가지고 또 기도가 막 되고 그 3, 40분 동안은 막 씨름을 해야 되는 거야. 씨름을. 그 씨름하는 기간이 너무 어려운 거야. 여기 기도해 주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집에 가잖아. 여러분 그러면 어렵지 않아. 막 씨름을 하는 3, 40분, 50분 동안 막 씨름을 하다가 끝이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가 있어요. 그 씨름하는 기간이 힘이 든 거야. 너무 힘이 든 거야. 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기도가 힘들더라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은요 기도가 저는 즐거워요. 요즘은 그 힘든 시간이 씨름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어요. 엎드리면 은혜가 돼요. 아버지만 불러도 주님 만나요. 요즘 저는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그야말로 행복해요. 그야말로 즐거움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저는 목회 못할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저는 기다려져요. 저는 새벽에 늘 깨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박 목사 그렇게 일찍 깨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너 건강에 안 좋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시간에 깨는 걸. 예? 그 시간에 깨는 걸 어떡하겠어? 2시 50분에 깨는 걸. 그래서 샤워하고 몸 씻으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다 하고 씻고 그리고는 차 운행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즐겁기까지는 저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싸웠어요. 여기 힘들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씨름도 안 하면서 뭐 즐겁기를 바랍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열심히 씨름하시는 분들, 힘이 아직까지는 즐겁지 않고 아직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치는 분들 좀 더 힘을 내시고요. 그런 씨름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정말 즐거워져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행복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항상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3가지를 주문해요. 몇 가지? 3가지를 주문해요. 항상 기도하는데 3가지를 주문하는데 자 봅시다. 몇 절 보시냐면 6장 18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는 말은 중요해요. 이를 위하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다른 기도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회 안 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 그게 중보기도야. 그 중보기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중보기도는 왜 주님이 기뻐하냐? 중보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거든요.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기도하라 그래요? 자, 19절 시작.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까지 저를 보세요. 세 번째 기도 요청이 뭐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감옥이에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 지금 감옥에서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위기 중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뭔 기도 요청하냐? 우리 같으면 뭔 기도 하겠어요? 여러분, 박영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저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안일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감옥에 있다고 위축되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회자인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기에서도 위축감을 느끼지 않고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달라고,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우신 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 알고 더욱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혹 그 은혜를 받았는데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대화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만, 어느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앞세우시고 항상 열심히 인내하며 달려가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